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배 회복주를 맞이하여서 현장 가운데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6.25 전쟁일 72주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요, 참전 용사와 상위 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또한 전쟁 피해자들께 위로를 바라고 그리고 전쟁의 고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근무 중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일간지회를 통해서 6.25 전쟁 중에 한국 전쟁 중에 추운 겨울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군인들의 그 사진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전쟁 중인데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전쟁 중에 저렇게 오르간을 옮길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름통 위에 앉아서 그 오르간을 반주할 수 있었는지, 언제 어느 때 그 포탄이 떨어질까 생명의 그 위협 속에서도 저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예배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반주자의 그 헌신적인 모습과 그리고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인도한 군목의 그 모습과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병사들은 아마 생로의 그 기도에서 지켜주심도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당시 가추사로 근무하던 미군과 함께 예배했던 한국군 장로님은요, 신앙심 깊은 미군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이들은 용감함이 헌신적이었고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특히 미군 기독 장교들과 군목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책임의식을 저들은요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함께 근무했던 이 군목은요 적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위험한 그 전선 속에서도 예배를 돌아다니면서 인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중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요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래요, 또 모든 걸 드린 예배였지 않겠습니까? 가장 간절한 예배였겠지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그런 예배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의 응답이 이루어지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특별히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그 전쟁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주의 선하심을 이룬 것처럼 오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그 동네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그 대화로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된 예배의 정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린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은 무엇이고 그리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는 과연 어떤 자일까요? 오늘 예배 회복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 아침 주의 절 찾는 모든 여러분들과 아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의 역사한 그 예배의 정의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는 자, 이 시대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은요 찾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은요 예배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리심산에서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요 서로 자기들의 예배의 장소가 옳다고 목청을 그동안 이제 올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배경은요 오래전부터 이어왔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감격하여 이제 회막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헌당식을 하였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북과 남이 나누어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졌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던 여로보암 왕은 이제 은근히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저들이 이제 북쪽으로 오지 않고 그곳에서 있게 된다면 또 그곳을 또 만족을 누린다면 이것은 도무지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뭔가 위기의식을 갖고 그가 마음이 불편함 속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의 신은 그리심산에 있다. 그리심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명령할게.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제 시간이 흘려서 그들은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닌 바벨론과 아수르의 이주민들이었고 그들 역시 전통에 따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만날 때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다투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곳이 예배드릴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 있는 산당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수가사 여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찾다라는 의미는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찾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지나다가 만나는 그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이마트에 갔더니 누군가 아무개를 만나서 어느 날 이제 시청 일을 보고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어떤 분이 그곳에 밥을 먹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만났어. 어떤 지나치는 어떤 목적이 없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찾아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를 찾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요 찾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찾습니까? 신약성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배가 고픈 그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오늘도 천국 백성은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백성의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텔레비전에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요. 어떤 사자나 맹수가 나타나서 초식 동물들, 여러분 사슴이나 여러 그 초식 그 풀을 먹고 있는 그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어떨 때 잡아먹습니까? 그 초식 동물들 그 무리 속에서 함께 있을 때 잡아먹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가 힘이 돼서 올 때마다 대적하니까요. 사자도요 끼깅끼깅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흩어져 나와서 뭔가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겠다고 쫄랑쫄랑 꼬리치고 돌아다니는 그 사슴들, 멀리 가면요 그것은요 사자나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것. 그러므로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가 찾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접근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예배 대상자임을 알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만나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예배자를 지켜주시고 그 예배자와 친히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여 우리에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서 소외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쪽에 떨어져서 나가 있다면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사냥대나 초식 동물들처럼 사탄 마귀의 먹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 분 오직 하나님이실 믿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오늘 두 번째로 23절 말씀 보니까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성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요 그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인간의 그 영혼, 내 인격의 그 중심,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이에요. 한 예로 몸만 와서 드린 예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요 다른 곳에 있다. 몸은 현장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딴 곳에 있다.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다. 그런 경우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를 드리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뜻을 합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요 그 예배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이 아침에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당회원들,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에게 피해가지 않을까, 정부 시책에 잘 협조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초창기는요 예배위원 외에는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20명 목회자 그리고 예배위원 장로님들 20명 외에는요 현장에 얼마나 텅 비었던지, 야, 목회자로서 가슴이요 찬불이 나고요 눈물이 나고요 보통 코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정된 추세에서 다시 모여지게 하고 50명, 100명, 150명 하다가 또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니까 다시 또 줄어들고, 이런 반복된 생활 속 그래도 영상으로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린 입장에 있어서 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대한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한여로 학교의 학생들의 학교 수업은요 온라인을 통해서 단순한 정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근거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성입니까? 수업 전후에 그부 친구들과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요, 또 그 친구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요 반 친구들에게 쌓여가는 교우와의 그부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그 만나서 얻는 그런 경험들과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함께 모여 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교 수업은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만든 수업보다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 웬만하면 학교에 보내고 또 웬만하면 학원에 보내는 일, 왜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성도 봐, 또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란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개념 정리를 좀 잘 하세요. 내가 원하는 좋은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격려의 말씀만 따박따박 듣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관계성이 있다는데 누구와의 관계성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성, 목회자와의 그 관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관계성, 그리고 소중한 분과의 그 관계를 맺고 있어서 계속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이어지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흔히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교회 갈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 얘기하는데 우린 사실 그 정의도요 다시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정황의 말씀은 예배란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보세요. 예배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 가는 거룩한 뭐예요? 반응의 시간이에요.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반응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결과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것이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립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고요, 나의 정성을 드리고요, 나의 물질을 드리고요, 나의 헌신을 드린 겁니다. 나의 삶의 고백을 드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 회복주를 통해서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인생 삶의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감개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이 시간 여러분이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금요 예배 때도 잠깐 소개했는데요, 그 이후에 소개하지 않는 부분들도 오늘 소개할 텐데 혹시라도 서론 부분의 설명에 좀 이해가 되실 분들 그 이후에 그 여인에 대해 소식도 있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비난을 받던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여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얼굴의 모습이 있고요, 또한 그 사진 보시면 이분의 외형적인 모습인데요, 사실 이 여자분은 1989년 미국 텍사주에 태어났는데 그녀는 아무리 먹어도 하루에 60인분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희귀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 900g의 미숙으로 태어났으며 현재 34살의 성인이었는데 몸무게가 29kg밖에 되지 않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동영상을 보며 피골이 상접했을 뿐만 끔찍하여 정말 살 수 있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이 너무나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더불어 무섭다고 이야기하고요, 의사마저도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인생의 끝을 보였지만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오른쪽 눈이 4살 때부터 서서히 보이지 않아 실명이 되어 이제는 왼쪽 눈 하나로만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삶 전체 정말 절망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와 헌신과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켜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너는 태어날 때도 기적이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항상 너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딸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부모님의 그 기도와 그 헌신의 그 사랑이 부모님의 그 일기장이 이 기도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 어느 학생이 이 리지 벨라스케스의 이 앙상한 모습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공개했는데 그 조회수가 4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가 조회수를 갖게 됐고, 그로 인하여 그 댓글이 뭐냐? 괴물이다. 너 같은 인생 빨리 죽었지 왜 살아있니? 뭔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댓글이 아니라 악성이었어요. 사실 그런 댓글, 그런 반응, 그런 모습을 접한다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오히려 그 비아와 조롱 속에서도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냐?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욕하지만, 너희들은 죽으라고 나에게 말하지만 나는 믿음 안에 소망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비전을 품으리라. 그래서 10대에 4가지 꿈을 꾸었는데, 하나는 희망을 주는 유명한 강사가 될 것이고, 2번째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쓸 것이고, 3번째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네 번째 결혼을 할 것이다. 이 네 가지 목적을 10대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는요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텍사스 주립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라는 책을 썼어요. 화면에 속에 이 책을 쓰고 그 외에 2편을 썼는데 총 3편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MBC, CNA 같은 미국 텔레비전 나가서 강연하기 시작했으며 몇 년 전에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이 자매가 어떻게 영향력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그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사실이었다는 거죠. 먼저는 그 부모님의 그 신앙,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그 가르침이 그 왕따 되는 그 인생, 심지어 많은 사람이 괴물이라고 비하하고 조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영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이 여인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답을 구하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자격이 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또 신앙인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믿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 없음에도 도움을 청하면 늘 응답하고 보살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어려운 인생 삶의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며 전 세계 희망을 전하는 영향력 인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상의 복귀를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일상으로서의 각자 회복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심으로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이 자리에 우리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자로 전화로만 뭔가 소식을 전했다면 이제는 현장에 오십시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인천 신광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아직 우리 교회가 이 예배 회복주 선포함으로 여러분 어떤 식당 아직 운영을 아직 못합니다만은 죄송하지만 각 자치단체 모임을 갈 때 김밥이라도 준비해가지고 먹을 수는 있어요. 또 흩어져서 공간을 만들어서 뭐 티타임 내지 밖에 야외 식당 뭐 좀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그 모습을 통하여 한 몸 된 공동체 그 공동체성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전쟁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군인들처럼, 그리고 리지 벨라스케스 이 여인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신 이 시대 예배자, 예배의 승리자 우리 인천시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